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원미에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나의 정성 다바 쳐서 주님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기뻐하니 능포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붙였네.
주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신명기 말씀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방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귓가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돌팔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이곳에 모여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박수리와 같은 눈동자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 영하고 식구들을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였던데, 목려하고 두려워하였던데, 엄마 아빠 말씀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데 우리 앞에 모두 내려오니 주님의 죄를 우리의 실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영희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입술의 지혜를 도와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전국 곳곳에서 전염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영화부 아이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엄마 아빠에게는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송합시다. 함송합시다. 주의 말씀을 함송합시다. 함송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샬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말씀함송 CD 차에도 넣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매일 들어주세요. 가브리가 매일매일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요. 알겠죠? 네, 그럼 6월 말씀 같이 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네요. 오늘 현장 예배 처음 나온 친구 손 들어보세요. 써요? 자, 우리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우리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죠? 그래도 예쁘게 앉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 되세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느헤미야 8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씩씩하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지도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죠? 에스라. 에스라는 이제 2차 포로 귀환 시기에 이제 영적 지도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이제 제일 먼저 마을 앞에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지어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여럿이 모일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소그룹으로 있는 지역에서 회당을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신앙교육은 계속해서 포로기 생활 속에서도 이어져 내려왔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 여기 본문을 다 실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은 막 그 상황들이 그려져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예배니까 모두 나오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두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수문학 광장에 넓은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에스라한테 율법책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이제 학사 에스라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한테 율법책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책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거든요. 그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오늘 새벽부터 언제까지 읽었다고 했죠? 정오까지. 그러면 새벽 6시에 시작했다고 치면은 몇 시간 동안 거기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걸 들었을까요? 6시간, 최소 6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여서 이제 낭독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뭐 이제 예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6시간을 뭐 찬양도 중간에 하고 이렇게 하면 6시간 집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 율법책을 계속 낭독하는 거예요. 그걸 6시간 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막 울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없지만 막 울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이 6시간 동안 이렇게 경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니까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죄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늘은 이렇게 울지 말라고, 오늘은 성일이니까 너희들 모두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막 또 불안해지죠. 예전처럼 또 그냥 매일매일 확진자가 또 계속 늘어나거나 할까봐 불안하고, 또 베이징에도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늘었다고 막 공세됐다고 하니까 또 불안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진 건가?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건가? 하는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지고 하나님이 늘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들이 늘 귀한 것들이 있어도 항상 있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너무 많이 고프면 미각이 다 살아나죠. 그래서 조금만 짠 게 들어가도 짜! 이렇게 배고프다가 먹으면 미각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워드 가드너의 그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사람의 뇌가 8가지의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워드 가드너는 이제 8가지 범주에 들지 않는 이제 여러 다른 또 지능들도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실존적 지능, 도덕 지능, 영성적 지능이 있어요. 근데 이 영성적 지능을 저는 주목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아는 지능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지냈던 이야기를 이제 가끔 하잖아요. 근데 금요일이 되면은 이제 그 밤에 모였어요. 밤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그 자녀들하고 같이 토요일날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이제 넓은 공간에서 둥그렇게 앉아서 한 30명, 40명이 애들하고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밤에 한 11시쯤 모여가지고 밤새 한 3시, 4시까지 같이 이제 모임을 가진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쭉 앉아서 뭘 하냐면, 그날 이제 큐티 본문, 우리 오늘의 양식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그날의 본문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쭉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 본문을. 그리고 나서는 깨달은 걸 한번 이야기해보라요. 그냥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는지, 뭐 이제 그리고 깨달음, 또 아니면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날 처음 오신 어떤 그 박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초신자시고 이제 남성분이신데 그분이 같이 그날 참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한 7살, 6살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섞여 앉아 있었거든요.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본문에 대한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이야기할 때 6살, 7살짜리도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게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저희가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박사님은 이제 말씀을 평소에 잘 대하지 않으신 초신자시니까 박사님이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금 나는 보고 있는 거고 어떤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그름을 알게 됐을까? 그게 영성적 지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갈급하게 여기고 있다가 그 어떤 기회가 되니까 거기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물러나던 어떤 감각들, 그 지능들이 막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울고 기뻐하고 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마지막에 보면 말씀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았대요.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다 깨달았대요. 그게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어떻게 6시간 동안 그 율법책, 어려운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 그 낭독하는 것만 듣고 그리고 그 해석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다 깨달았을까? 그 깨달은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적용할 바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영성지능의 천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멘인가요? 네, 영성지능의 천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이 나오셔서 학부모 교육 해주셨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 그 말씀도 이제 전해주셨는데 1%의 영감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이 성전에 들어오겠어요. 성전 뜰을 밟고 들어오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예배당에 오는 거 즐거워한다면 이미 1%의 영감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워드 가드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능이 뭔가 3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래요. 지능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둘째는 새로운 문제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넷째는 새로운 문제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속한 문화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이렇게 3가지거든요. 모르셨죠? 지능이 이런 건지. 그래서 지능이 그 8가지 지능에 들어가는 거 보면 뭐 신체적 지능도 있어요. 아이들이 막 운동 신경이 애들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고 음악이나 예술적 지능이 있어서 막 창작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이제 시를 쓰거나 이제 문학적인 그런 재능인지 아니면 언어적인 재능 그런 지능이 발달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영성적 지능의 천재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하워드 가드너의 이 3가지 지능에 한번 대입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성의 천재가 된다면 영성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요. 아까 지능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지금 어떤 현실의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내 마음속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냐면 이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는 아까 새로운 문제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생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오늘도 느헤미야의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오늘 교회에 오면서 안고 있었던 문제,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 근데 나는 뒤쫓아가는 것만 같아. 세상은 막 너무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보면 세상은 너무 변했다고 해요. 근데 나의 삶은 지금 뭔가 뭘 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쫓아가지도 못하겠고, 이미 내가 쫓아가려고 한 걸음 두 걸음 하다 보면 세상은 이미 저만큼 뛰어가 버리고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성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영적 지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한 문화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나의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사회와 문화와 그리고 내 주변의 아이, 우리 옆집 아이, 우리 단지 안의 아이, 아니면 유치원이나 학교 아이들, 우리 이 모든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지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볼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첫 번째예요. 시작.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둘째는 새로운 문제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시작. 새로운 문제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그가 속한 문화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가 속한 문화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지능을, 우리 아이들이 영성적 지능의 천재가 된다면 바로 이런 아이가 되는데, 자기의 문제 해결하고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결해서 알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주변의 모든 문화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키우고 싶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크리스천 리더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영성적 지능을 갖춘 아이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 속에서 찾다 보니까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귀한 줄을 아는 거예요. 찾고 헤매다가 결국은 이게 진리구나. 율법책 좀 가지고 오세요. 우리한테 좀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하면서 다 깨달아 아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아부 아기들은 제가 이제 한 걸음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이러다 보면 교회 이렇게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뭐 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막 깨달아서 알겠지. 그게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게 길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성적 지능에 힘을 기르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영화부 말씀 여기 보면 아래에 팁을 넣어드렸어요. 오늘 할 수 있는 그 팁이 뭐냐면, 오늘은 아이들 이제 말씀 전할 때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 전할 거거든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귀한 진주를 딱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더 이상 찾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다른 데서 찾지 않아야 돼 하는 말씀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좋은 진주 찾기 말씀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1, 2, 3 제안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집의 구석진 곳이나 물건 속에 아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감추어 놓고 찾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왜 조그만 거
애기들 인형 조그만 거 이제 이렇게 뭐 주머니에다 감춰놓고 찾아봐 그러면 아기가 막 뒤지면서 찾잖아요. 그럼 아 찾았다 찾기 놀이 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찾기 놀이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효과는 뭐냐면 애착이 형성이 되죠. 아이들이 막 몸 서로 만지고 하면서 이제 애착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장난감들을 이제 몸에다 감추기도 하고 집안에다 감추기도 하고. 근데 요때 우리 어떤 분들은 아빠들이 특히 좀 약간 승부욕을 발동을 시켜요. 아이랑 놀이하면서도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감추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되고 조금 보이게 조금 보여서 아기가 찾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놀이를 하면서 와 찾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돼 하면서 아이들한테 한마디씩 옆에서 해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찾자. 우리 같이 찾자. 그래서 뭐 예배도 드리자. 이렇게 아이랑 이야기해주는 그런 놀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가들아. 빰빠라밤빠밤.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는 진주장사 아저씨예요. 무슨 아저씨? 진주장사 아저씨. 진주장사 아저씨는요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어요. 어디에 있지 좋은 진주가? 혹시 좋은 진주 있어요? 있어요. 우리 시안이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진주를 찾고 다니는 아저씨는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좋은 진주가 없어요. 아 이게 좋은 진주구나 하고 모아서 정말 많은 진주를 모았지만 그 중에 하나도 진짜 좋은 진주가 없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언제까지 내가 진주를 찾아다녀야 될까?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이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우와!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멋진 진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진주는 내가 지금까지 찾고 헤매던 그 진주 아닌가? 이거랑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진주랑 바꿀 수 있나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많은 진주를요? 오 저희들은 감사하지요 하면서 진주를 바꿔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진주장사 아저씨는 랄라랄라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진주를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진짜 진주를 찾았거든 하고 이야기했대요. 우리 한번 PPT로 볼까요? 옛날에 진주장사 아저씨가 있었답니다. 그 진주장사 아저씨는 멋진 진주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우와 반짝반짝 멋진 진주. 와 보물함에 가득 있네요.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진주를 보고 말했어요. 아니 이렇게 멋진 진주를 많이 갖고 계시군요. 나는 이 모든 진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진짜 진주를 찾고 싶다고요. 진주장사 아저씨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멋진 진주가 있는 거예요. 우와 진짜 멋진 진주인데 우와 이 진주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멋진 진주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좋은 진주를 찾았어. 랄라랄라라 하면서 진주장사 아저씨는 안녕 감사합니다 하면서 떠났대요. 집에다가 진주를 갖다 놓고 진주장사 아저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멋진 진주 이제 더 이상 진주를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돼. 이게 세상에서 제일로 멋진 진주니까 하고 이야기했대요. 자 우리는 누굴 찾을까요? 딴빠라밤빠밤 예수님 시작. 예수님 나는 자랑할 게 딱 하나 있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랍니다. 나는 다른 거 찾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요. 나는 친구에게 자랑하고파. 언제나 함께 계신 누구지요? 우리 예수님 시작. 우리 예수님 나는 자랑할 게 또 하나 있죠. 세상에서 정말 좋은 책이랍니다. 지혜 가득 은혜 가득 무엇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말씀. 우리 영화부 친구들 그리고 영화부 가정들도 이제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진리를 찾고 그리고 매일매일 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세요.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 곁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 다른 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법 그리고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 모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집에 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총총걸음으로 기쁘게 왔어요. 하나님께 두 손 모아 예물도 드렸어요. 하나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그곳에도 우리처럼 믿음의 가정들, 믿음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멋진 가정들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두 손 가득 드린 그 손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마르지 않는 마음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은혜 그리고 가정의 물질의 은혜 모든 것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부에 우리 소원 친구 혹시 있나요? 있으면 이건 아가씨 하시면 네, 됩니다. 우리 친구들 샬롬.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일주일간 잘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 샬롬.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인사해볼게요. 샬롬.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율동으로 영광 돌려보겠습니다. 잼잼잼잼 짝짝꿍 시작해볼게요. 허리 예쁘게 소원하고 다 했어요. 잼잼잼잼 짝짝꿍 하나님을
새가 우리 아기 새를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포근하게 안아주신대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엄마 새가 땡땡땡땡 아기 새를 안아주듯이 하나님이 제자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한 번 더 엄마 새가 땡땡땡땡 아기를 안아주듯이 하나님이 제자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믿는 친구 아멘. 네, 우리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대요. 우리 모두 함께 찬양 율동 해볼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불짝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손짓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불산도 그의 것 달들도 그의 손짓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능이 있으셔서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예수님 최고예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예수님 최고